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전하는 이가 성령의 역사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친구, 가족 한 분씩만 여러분이 전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꽉 찹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죄로 인해 실패가 가장 많죠. 하지만 여러 설교, 신앙의 그러한 간증들을 보아도 욥의 실패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삼손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하고요. 다른 사람들로 인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욥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다루는 내용들은 거의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한 자리에 떨어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삼손은 부끄러운 인물입니다. 소위 음욕에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창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음탕하고 간교한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고 지독히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뱃속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뭐라고 그래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실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세상과 구분된 깨끗한 거룩한 그러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은 계속해서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비참하기 그지없었죠.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데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은 1100냥을 받고 그러한 사온 매수된 그러한 장기였습니다. 드릴라는 미모와 홀리는 말로 삼손을 속여 나실인의 언약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삼손이 다 말해버리죠. 자기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삼손이 잠든 사이에 드릴라는 그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모두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힘은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 집에 장복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비참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진영으로 끌고 가서 노줄로 묶어버려요. 노줄로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죄성으로 인하여 위험을 알려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러 번 그 위기 가운데 그때마다 잠시 순간순간 정신을 차릴 뿐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간교한 타락의 당뇨의 품에 떨어져 완전히 멸망의 단계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다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그의 눈이 모두 다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나 말이
돌리는 그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손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작 삼손을 다루는 경우에는 삼손처럼 타락하여 힘을 빠지면 안 된다는 고작 그 정도의 이야기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 삼손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삼손이 올려져 있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거장,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삼손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은요, 다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한 삼손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간은 사실은 짧습니다. 눈이 빠져진 상태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깊은 믿음에 이르러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삼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야.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믿음의 영으로 변화되는 사건과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죠. 수십 년의 죄악된 삶을 살아온 삼손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나라의 최고의 영예를 얻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지은 죄악과 죄성 때문에 원수들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받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삶에 처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외롭고 버림받는 순간들을 삼손이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 열매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처절한 조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진 않습니다. 회개하면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겁니다. 단련을 받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단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련의 그 현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단련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정금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단련을 받지 않고 정금처럼 빛나는, 정금처럼 뭐랄까요, 정권의 수장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단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정금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금이 되잖아요. 그 대부분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은 죄로 인한 비참한 열매를 받는 거죠. 그 비참의 열매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주님의 연단 속에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삼손의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삼손은 고통과 수치 가운데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그 회개.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주님의 은혜가 삼손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회개한 삼손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삼손은 자신의 남은 삶을 주께 바치기로 각오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속은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분노하며 그 수욕과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원수인 죄성과 우상 다군과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며 죽기까지 싸우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겠다고 다짐하는 삼손의 모습. 그러면서 삼손은 주님의 도우심을 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고 있습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열매로 인하여 실패와 수욕과 비참에서 일어난 자들의 다시 회복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남은 생명을 다 드리겠다는 목숨 건 희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편 고통과 수욕 가운데 삼손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자신의 힘의 비밀이에요. 삼손이 지난날에는 그 힘이 내 힘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힘인 줄 알았어요. 삼손이 뭘 깨달아요? 이거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신,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신 이분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 시인의 마지막 언약을 무너뜨렸을 때 주님의 영은 삼손에게서 떠나갑니다. 그의 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마음과 삶에 있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다니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850대 다니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 왕의 그런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를 죽인다는 그 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집에 가서도 자기가 했던 변함없는 기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최고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조건들로 갖춰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이것저것에서 뭐 나라의 정권을 잡았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에게 동일한 당부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깨끗함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기까지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재능을 자신의 쾌락과 자랑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원수의 손에 붙들린 채 수치와 궁핍과 고통과 좌절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그를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삼손은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힘의 근본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삼손은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28절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승리하는 삶, 그것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마침내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원수 우상 다곤을 향하여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원수 우상 다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매일 무너지는 삼손과 같은 사람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삼손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반드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 예배와 함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함께 거룩한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과거로 던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저 선교지에서 하루 땡겨서 오려고 했어요. 이 한국의 이 소식이 너무너무 암울한, 너무나 정말 이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길에서요. 우리 모두 우리 조국민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스크림 짜고요. 거기서 원형으로 손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에 따른 고통과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만나시고 따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성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더 큰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통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삼손처럼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모든 비전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의 낭떠러지와 우리의 인생의 낭떠러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차가운 마음속에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더 크게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찬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다 똑같죠? 역사는 반복되죠? 교만과 우상숭배와 실패,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교만과 우상숭배와 실패.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성교사들이 수만 명의 성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수만 명의 성교사들이 국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어처구니 없이 처절하게 비겁하게 3번씩이나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 하나님 그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그 베드로는 다시 시작된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거꾸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받으시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하고 부끄럽고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한때의 모습,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 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 한국 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수치스러움과 하나님 부끄러움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정하신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이 능력을, 선교의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